오늘 본문 앞부분 1절부터 19절까지 오늘 본문으로 포함된 오래전에 정확히 언제는 기억이 안 나지만 공허함을 채우기 위하여라는 말씀으로 이전에 드린 말씀이고, 그렇지만은 본문이 겹치긴 해도 완전히 다른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연합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 처음에 교회가 생기면 연합장로교회, 연합감리교회, 연합회, 무슨 연합회 이런 걸 자주 쓰고 United Airline, United Kingdom, United Nations 이런 글이 많이 우리가 단어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유명한 말, 합치면 살고 터지면 죽는다. 왜 대통령이 이런 말까지 했을까요? 하도 합치지 않으니까 이런 명언을 남기신 것이겠죠. 우리 민족이 우수하기 때문에 잘 합치지 못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차라리 모자라서 잘 합쳐지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곧 그리스도와 함께 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과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였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11절에 보면은 할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도록 명령하셨는데, 그 손으로 하는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하나의 징표가 되는 의식입니다. 왜 할례를 8일 만에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까? 성경에는 이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답을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오래전에 추측한 건데요. 이 8일 만에 하라는 이유는 아마도 아이 어머니가 정확히 말하면 아들을 낳을 때 피가 흘려서 그 피가, 어머니의 피가 아들의 몸에 묻었기 때문에 피가 우리 몸에 닿으면은 7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래서 그 부정이 지워지는 8일째 되는 날 의식을 행하라 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란 곧 육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가 받았다는 말씀이신데, 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란 바로 세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의식, 곧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다짐하기를, 세례를 통해서 나의 옛 자는 십자가에서 장사하겠노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금 일으킴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할례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할례,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리킨다고 많은 학자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맞는 해석이죠. 우리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어, 다른 말로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에 관해서는 세 가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 제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고 바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부모 없는 고아로 고아원에 살다가 어떤 집안에 입양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집에 들어가 살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 집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자녀들, 친자녀이든지 우리처럼 먼저 입양된 자녀이든지 그들은 우리와 무슨 관계가 됩니까? 바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사람들이 형제, 자매가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 살면서 그분의 자녀들과 만날 때마다 싸우고 새 부모님의 지갑에 돈을 훔쳐서 나가 마약을 사서 흡입하고 술집에 가서 여자들이랑 노느라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는다면 그 양부모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집중 팔고 파양시키고 고아원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시카고에서 장모님이 아시는 분들 중에 한 부부가 여자아이를 입양했는데 집에 놀러오는 사람들의 지갑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지갑이 자꾸 사라지길래 혹시 이 아이 어린아이가 설마 하면서 이 아이가 잠깐 없는 사이에 그 방을 이렇게 뒤졌더니 그 옷장 밑에 이 막대기로 막 이렇게 뭐 있나 했더니 막 지갑이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가서도 남의 지갑을 이렇게 훔쳐오는구나. 야단을 쳐도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버릇이 고쳐지지 못하므로 그 아이를 호적에서 이름을 빼버렸다. 그리고 같이 그냥 살면서 시집은 또 잘 갔대요. 또 다행히.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우리들은 다른 형제 자매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마땅하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유지하여야 합니다. 한국교회, 특별히 장로교 교단이 많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이유인데요. 신학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견해 차이가 아니라면 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같은 신학을 갖지 않는 자들과는 연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통일교나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과 교회가 합할 수 있습니까? 합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위에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종파들이 많은데 갈수록 많아져요. 필라도 많이 침투해온 것을 요즘 아주 경각심을 일으키는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일으키는데요. 우리는 그들과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수요 예배 시에 승려를 데려다가 강론하도록 하였는데요. 그 목사님은 이름만 되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사람. 기존 목사와 가르치는 게 다르고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인기가 좋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만 저는 그의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훌라의 어느 목사도 원불교에 가서 설교를 했다는데 어떤 관점에서 보면 도량이 크고 융통성 있는 목사라고 칭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행동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나 혼합주의를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믿는 자들이 하나 되라고 가르쳐 주시고 세상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고 화목하라고 말씀하시지만 모든 사람들과 무조건 하나가 되고 연합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14절부터 16절 상반절까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믿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별리하리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은요, 진리와 영생을 얻는 길은 하나가 될 수 없고 이 복잡한 세상에서 한 사람만 섬기고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진리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1997년 서울 성북동 중턱에 위치한 길상사라는 사찰 결혼식에 김수환 추기경이 참석하여 불상 앞에서 축사를 읽은 화답으로 명동성당이 세워진 100년을 기념하는 자리에는 불교 법정 스님이 초청하여 설교단에 올라 십자가와 신도 앞에서 법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계기로 길상사 앞에 부활절이 되면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라고 현수막이 걸려있고요. 명동성당과 전국 각지의 성당에도 불교계의 최고 경축일인 4월 초파일에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합니다. 교회 앞에 그런 걸 현수막으로 달아놔요. 한신대든 기독교 계통 신학대학에도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붙여놓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이 천주교는 도량이 개신교 합동층 아주 그냥 막 맥혀가지고 융통성이란 없고 다른 사람이랑 화합도 안 하고 천주교 사람들이 더 나아 그렇게 칭찬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게 일치됩니까? 그리스도와 벨립이 어찌 조화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들 삼소회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1988년에 불교의 비구니, 가톨릭의 성공회의 순역, 원불교의 정력, 이 여성 수도자들이 모여서 종교 간 화합과 평화를 추구하면서 결성한 단체로서 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돌보며 해외까지 가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아주 좋은 사역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수녀, 비구니, 정려로 이루어진 삼소에 언제부턴가 언님이 가세하셨습니다. 여러분, 언님이 뭘까요?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머리 좋으신 분. 언님. 이 언님이라는 말이 제가 무슨 말인가 혹시 언니의 존칭, 님자를 붙여서 언님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찾아봤더니 내 추측이 맞았어요. 원래 언이라는 단어는 한국 고유의 말인데 그 어질인자의 뜻을 담고 있는 순수 우리말인데 이 언니가 언에서 온 거죠. 그래서 언니, 누나를 누님이라 하듯이 언니를 언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못 들어보셨죠? 저도 뭐 이전에 못 들어봤는데 여러분들 여자분들끼리 요즘 뭐 선생님도 바쁜 세상에 어떻게 선생님 그러는 쌤도 아니잖아요. 쌤 그렇게 부르듯이 여러분들 언니 되시는 분한테 그냥 언니 하고 좀 건방져도 내가 보기에도 70대신 분한테 한 50대가 언니 그러는 거 좀 건방져요. 다음부터는 언님 그래요. 언니. 한국 고유의 말이에요. 언니. 바로 개신교 여자 목사, 전도사가 언님이라고 해요. 합류해가지고 같은 상소에 가입을 해서 뭐 좋은 일 하지만 바람직하지 않아요. 어떻게 융화가 될 수 있습니까? 18절에 나오는 천사 숭배란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시기에 감히 그분에게 나아갈 수 없어서 천사를 대신 섬기는 그런 그룹들이에요. 천사 숭배하는 자들. 이건 캐톨릭과도 유사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히 나아가서 간구하기보다는 그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고 마리아가 하나님께 나가는 또 다른 중보자로 세웠는데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겸손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구가 되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걸 듣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딴 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기도한다? 이건 참 엉뚱한 행동 아닙니까? 세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13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한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아담의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무할례 가운데 죽은 상태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 때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 법조문이란 율법을 의미하며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하고 정죄하는 모든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율법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의미하며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사함을 받아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아직도 그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태인들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요구했던 것처럼 지금도 오래 믿는 사람들이 간 믿은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요구합니다. 그 중에 비근한 예로 술, 담배, 그리고 주일날 운동하는 것이나 돈을 쓰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과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조화로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이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사도 바울 당시 교회도 지금 우리처럼 거의 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남을 정죄하는데 본문에서 뭐라고 정죄한다고 했는지 우리가 감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른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문제를 비판했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 이 먹고 마시는 것, 그 당시에는 술과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에서는 술과 담배를 먹지 말라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남을 정죄하듯이 지금도 주일날 무엇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점차적으로 그런 분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안식일에 어느 정도 걷는 것은 허용하지만 그 이상은 걸으면 안 되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안 되고 전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였지만 지금은 뭐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펜실바니아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돼요. 랭캐스터 같은 데 가면 에미시나 메노나이트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분들을 보면서 참 대단한 분들이다. 우리도 저런 분들한테 좀 본받아야 될 게 있다. 원래 그들은 같은 애나베프티스트에서 나눠진 그런 분파, 종파들인데요. 지금 거의 500년 가까이의 그들의 신념을 유지하고 있다. 이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전기가 주는 혜택, 자동차가 있어서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혜택을 거부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된 삶이라고 주장하면서 생각하면서 500년 가까이 살아오는 저분들 본받을 점이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저렇게 사서 고생을 하는 거 보면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정기 혜택을 받지 않는데요. 오래전에 그 랭캐스터에 있는 에미시 빌리지에 가서 사람들과 같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구경하고 강의를 좀 들은 다음에 우리를 부엌으로 인도했는데 거기에 냉장고가 있어요. 예? 어떻게 냉장고가 있지? 전기를 못 쓰는 사람들이 다 보니까 이 호스 연결해가지고 우리 교회처럼 그 비싼 프로펜 가스를 쓰고 있더라고요. 이 프로펜 가스로 그들은 겨울을 나고요. 솔직히 프로펜 가스 쓰는 거나 전기 쓰는 거나 그 사람들은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에 좋죠. 요즘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괄시를 받습니까? 음식점에서도 담배를 피우지 못하고요. 직장에서도 담배를 피우지 못해서 직장 정문에서 얼마간 거리를 떨어져서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추울 때, 이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 코트를 걸쳐있고 지난번에 이렇게 담배 피는 걸 흉내를 내네요. 담배 피고 싶은가? 저를 떨면서 막 담배 피우고 저서 이야, 저
결혼하면서 그렇게 담배를 끊지 못하고 참 안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술 역시 적당히 드시는 것은 몸에 도리어 유익이 되지만 과음을 하면 몸도 망가지고요 돈도 못 모읍니다. 이전 뉴욕에서 사역했을 때 어느 남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술을 끊지 못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키도 한 180 몇 대요. 키도 커요. 얼굴도 잘생겼어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요. 나무랄 데가 없어요. 와이프도 아주 이쁘고 뭐 잘 사는데 문제는 술을 못 끊어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사역하기 얼마 전에 죽을 뻔해서 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거의 그 숨이 꼴까닥 할 뻔한 그 상태에서 치료받고 나왔어요. 한동안은 술을 안 드셨는데 이제 건강해지니까 또다시 술을 드세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분이 하시는 사업이 잘 돼서 생활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술을 드시지 않고 특히 비싼 양주를 주로 드시는데 그 술만 안 드셨다면 지금처럼 남의 개인집 비싼 돈 주고 렌트 안 하고 자기 집 마련했을 텐데 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주일날 운동하는 것이나 돈을 쓰는 문제도 가능하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다들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다들 5일만 일한다고 그래봐요. 친구들과 함께 토요일날 같이 운동하러 다니면 좋은데 6일 동안 일을 하니까 친구들 같이 예수 믿기 전에 친했던 친구들과 예수 믿는다고 단절하는 거 이거 바람직하잖아요. 친구는 오래할수록 좋습니다. 술이 오래된 걸수록 좋은 것처럼 그런 것으로 끊을 필요는 없어요. 같이 어울리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런 분들도 이해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일에 돈을 쓰는 것도 가능하면 물건들 미리 사고 차에 가스도 미리미리 넣고 다니면 좋지만 바쁘다 보니까 주일에 가스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또 교인들과 함께 식당에 가서 식사도 하면서 교제할 때도 있잖아요. 제가 농담으로 항상 그럽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주일날 돈 쓰는 건 난 카드로 되니까 이 결제는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되니까 괜찮다 이런 농담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생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는 그림자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뭐 구원받는 데 지장 있고 그게 아니에요. 안 하면 좋죠.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이 에미시나 메노나이트처럼 자기 신념을 갖고 그동안 해오던 것을 꾸준히 하십시오. 그것도 귀한 겁니다. 대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미래에 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과거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묘사하면서 인용한 12절의 말씀을 미래에도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이미 제사함을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으면 이제 그분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예수 믿는 순간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언제 완성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일으킴을 받는 완성된 그런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분이 가신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그 하나의 미랄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하면서 살아갈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도 부활의 열매를 맺고 다른 사람도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연합
제일 처음 나옵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전 개역 한글에서는 그 아내와 연합하여, 아담과 하와가 연합했기 때문에 자손을 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아서 내세의 약속을 받았다면 하나가 되면 연합돼야 열매를 맺을 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하시고 16절에서 그에게서 온몸이 강마대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곧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각각 지체로서 연결되어서 각 분량대로 서로 역할을 감당할 때 함께 자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은사장에 보면 발이나 귀가 나는 손 혹은 눈이 아니니 한 지체가 아니라고 해서 몸에 붙어있지 않게 되는 것도 아니요, 눈이나 머리가 손이나 발한테 너는 쓸데없나 말할 수 없는 것 같이 같은 지체라고 강조하면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자라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위에서 언급한 에베소 4장 16절에 그 몸은 자동적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9절에도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를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교회의 붕의 열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성장하지 않는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면 성장 장애를 앓고 있기 때문인 것처럼 교회도 부흥하지 않는다면 성장 장애가 있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장애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들이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성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성장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가 될 때 성장하게 해주십니다. 근데 그분이 모든 교회를 성장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교회가 성장합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그런 교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자라나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왜 한국교회가 성장이 더디고 도리어 침체기를 맞이하였습니까?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은커녕 욕을 얻어먹기 때문이에요. 왜 미국에 있는 많은 한인교회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결국에 문을 닫고 있습니까? 바로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결론의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제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각 한 지체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서로 연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며 어둠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밝은 빛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살아가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달게 받으면서 그 십자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마침내 승리하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많은 열매로 인해서, 그 봉사로 인해서, 그 헌신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았기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한 지체로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하여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곧 선교와 구제를 열심히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냥 유지만 하면 되는 그 간단한 것을 함으로 인해서 성도교회가 날로 부흥되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선교와 구제,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큰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07장 찬양하시겠습니다.